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만 하며 삽시다. 예, 삼복더위가 정말 맹렬합니다. 이때는 입술에 묻은 밥알도 무겁다 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10일, 이번 주 10일 정도만 지나면 아주 좀 꺾여질 것 같으니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 정말 귀하고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믿을 수가 있을까요? 히브리서 강해를 쭉 해 나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11장 믿음장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신앙 연주가 높으신 분들 많은 횟수를 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많이 참여하셨을 겁니다. 이 11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이 땅에 있는 율법, 성전, 대제사장 이것은 하나의 그림자일 뿐이고 진짜는 하늘에 있다는 말을 계속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이 있고 거기에는 영생이 있고 하늘에 진짜 성전이 있고 하늘의 대제사장인 주 예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이제 율법은 우리 마음에 그냥 새겨졌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야 진짜 믿음인 것이다 라는 제목을 잡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말씀했죠.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지 못하지만 분명히 믿는 믿음은 이건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느끼시는 것처럼 오늘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요 벌써부터 가을을 준비하는 부류도 있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더워도 가을은 반드시 온다는 그런 확신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학생 시절에 속죄함을 받았다 하는 이 사실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성경책과 설교 중에 용서한다 하는 이 말씀을 수없이 들었지만 이게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믿어지시는 여러분들 정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도 끊임없이 용서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됩니다, 주님. 이렇게 쉽게 용서받으면 죄를 조장하는 거 아닙니까?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 용서한다는 이 말씀은 뭐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용서한다는 말씀을 이제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믿겠습니다 하고 꼬꾸라져 버렸습니다. 그때 정말 저는 죽었습니다. 내 상식, 나의 지혜, 나의 주장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제서야 죄의 권세에서 노임이 받았음이 믿어졌습니다. 죄 짓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마지막으로 또 말씀을 하십니다. 너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라. 여러분 믿어진다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만듭니다. 물론 잘못된 속죄의 확신도 있습니다. 죄사함 받았음을 믿는다 하면서도 죄에서 떠나 거룩한 길을 가지 않고 용서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되지 않는 사람은 이런 사람은 거짓 확신에 잡혀 있는 사람이죠. 그것은 단순히 교리로만 믿는 그런 거죠.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에 믿음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죠. 거짓 믿음에 속고 거짓 믿음만 보고 살았으니
믿음 귀한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 첫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 가장 놀라운 변화가 무엇인가? 바로 믿음이 생긴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믿음의 가장 큰 축복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참 부러운 사람이라고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올렸습니다. 자, 이분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져 갔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사람으로 인정받은 것, 얼마나 부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아마 가장 성공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믿음을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나니 말씀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믿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믿는 거 이거 보통 질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스바냐 3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정말 그럴까요? 믿어지지 않는 분은 주위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면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갤럽 조사가 2001년도에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비율이 90%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응답을 했는데 21년이 지난 올해 2023년에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여기에 74%만이 믿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이것을 그대로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될까 했더니 30%도 채 되지 않을 거 아니냐라는 이런 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여러분 아시는 것입니다. 아셔야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도 않고 인식할 수 없으니 어떻게 기뻐하는 관계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에게 나아가며 그에게 말하며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의 임재를 느끼며 그의 영광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다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찾는이라는 이 말의 원어는 찾아내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거죠. 발견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는 것을 말합니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 여러분의 질병에 대한 치유, 여기서 왜 이렇게 지체가 될까? 그 치유나 응답은 하나님의 상인데 나에게는 왜 이렇게 상을 베푸시지 않으실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되 나도 하나님 계신 것은 믿어요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니 나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역시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갈망하는 자는 반드시 상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말입니다. 무슨 상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상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받는 그 상급이라 이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 너무나 황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루하심이 제게 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자꾸 찾는 사람이 곧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둘째, 온전히 여러분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좀 천천히 조금만 이것만 하고 그러고서 성경도 보고 말씀도 연구해보고 또 봉사도 해보고 아닙니다. 나중에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도록 노력해보겠다?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런 분들 정말 후회하게 됩니다. 아니, 더 강조하겠습니다.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과 우리가 죽어서 하늘에서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나누는 것, 그 사이에는 불과 종이 한 장 차이밖에 없음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은 막연하게 믿지만 죽고 나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이 자리에서 교제하는 그대로 죽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까운 일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데 많이 듭니다. 5분 정도만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우리는 곧바로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살고 있는지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주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심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자, 믿음이 있나 없나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냐 아니냐를 점검해 보면 바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주 예수님이 곧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 믿음이 이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를 보내는 그 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 떠나보내는 그 가족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떠나보내기 어려우시겠지만 가장 안전한 주님 손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최상의 위로를 던진 거죠. 어디가 안전한 것입니까, 여러분? 한국은 안전하고 선교사가 가는 그 선교지는 불안한 곳일까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같이 사는 것보다 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믿음이 달라도 이렇게 다릅니다. 이런 차이 어디서 생길까요? 바로 예수님과의 친밀함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생긴 믿음이어야 진짜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셔서 그를 의인이라 인정했죠.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고 하였는데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어떤 정성의 차이일까요? 재물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아벨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 여기에 키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재물을 바쳤지만 가인은 자기 마음대로 정한 재물을 바쳤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연결되죠.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과 친밀하게 되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살았다는 이 구절을 여러분들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았다. 이것은 믿음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하십니까? 믿음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라져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계 부제가 바로 사라지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사라지는 믿음. 사라지는이 아니고 사라지는 믿음. 셋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할 때 난간에 부딪혔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불평불만이 생기고 좌절감 당연히 오겠죠. 피로감도 올 때 이 국면을 전환시킨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85세 된 갈렙입니다. 다들 나이가 45세 이하입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다들 나이가 45세 이하였을까요? 이걸 여러분에게 숙제로 내드리겠습니다. 45세가 넘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습니다. 85세 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간청하는 겁니다. 난공불락의 땅 헤브론 산지를 자신에게 맡겨달라는 겁니다. 그 유명한 여호수아 14장 12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러분 갈렙이 무모했을까요? 또 실제로 무모한 일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이 무슨 말입니까?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아닙니까? 임마누엘. 바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다, 이 말이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아니십니까? 자, 이 고백 때문에 갈렙은 무모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결코 무모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도 환경도 바꾸어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중요한 문제가 없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울고 싶은 일이 많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한번 잘 성찰해 보십시오. 무엇이 정말 답답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믿으면서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 답답한 거 아닌가요? 끊임없이 안 돼, 못해 이렇게 하면서 사는 것.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자신만 불쌍해지는 것이 아니더군요. 믿음이 있는 사람의 앞길도 가로막고 또 그를 좌절시키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진짜 믿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주여 그리 받아주시면 충분합니다. 결론입니다. 믿음은 변합니다. 또 믿음은 자랍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 믿음은 사라집니다. 굳어집니다. 심지어 병이 되어버립니다. 에녹이 살았던 시대와 현재를 비교하면 우리가 훨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좋은 때에 살고 있습니다. 에녹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후에 성령님이 사람에게서 떠났죠. 그리고 노아 홍수 그 심판이 정말 시시각각 다가올 때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기록된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의 권세를 이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도 다 알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에녹보다 훨씬 좋은 여건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 하나 바꾸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여기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결코 적당히 믿을 수 없습니다. 적당히 믿는 것은 안 믿는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사라지지 않는 믿음은 결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